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1972년 심행해설이라는 강연 녹취록입니다. 이게 보니까 삶의 목적, 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다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생각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료죠. 네, 이게 그냥 정보를 요약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각자의 삶, 그 영혼의 여정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심행해설 속 핵심을 좀 뽑아내서 여러분이 자기 삶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강연에서 인간 마음을요, 본래는 아주 맑고 둥근, 뭐랄까, 흰 풍선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흰 풍선이요? 네. 근데 살면서 겪는 환경이나 어떤 자기 생각, 자아 때문에 그 마음에 흠집이 생기고 때가 묻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승이랑 저승을 완전히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영혼은 계속 돌고 도는 여정,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거고, 우리 육체는 그 영혼이 잠깐 타고 가는 배와 같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혼이 바로 그 배의 선장이라는 거예요. 주체는 영혼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이 저는 진짜 인상 깊었어요.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나 염라대왕이 딱 있어서 심판,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쵸. 그 부분이 좀 독특하죠. 자기 자신의 그 거짓말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 양심이죠. 그게 중도라는 어떤 절대적인 자로 스스로의 삶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마치 평생의 생각, 행동이 다 녹음된 테이프 레코더를 자기가 직접 트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달은 영혼은 누가 벌을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 여기서 말하는 지옥계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다고요? 네.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남이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과 책임에 달렸다는 거죠. 어찌 보면 현재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그럼 삶의 어떤 방향성, 올바른 길에 대해서는 정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뭔가요? 정법. 그건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 어떤 진리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자연의 법칙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 정법의 핵심 원리가 바로 중도라고 강조해요. 중도. 아까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네, 이게 너무 팽팽하게 조여도 끊어지고 또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는 악기줄처럼요. 생각이나 감정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균형? 네. 그 석가모니 일화도 소개되잖아요. 극단적인 고행이나 또 반대로 왕궁의 안락함. 그 양쪽 다 깨달음이 없었는데 어떤 소녀가 부르는 노래 가사 있잖아요. 현악기줄은 너무 조여도 너무 느슨해도.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중도의 지혜를 얻었다는 이야기. 이게 그냥 중간에 서 있어라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계속 조율해 나가는 능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강연에서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이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조언해요.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마라. 네. 일종의 마음의 필터? 그 중도의 관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걸러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가 확 날 때 있잖아요. 네, 많죠. 그 감정에 그냥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하고 마치 제3자처럼 자기를 관찰해보면 그 원인, 뿌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연습이군요. 맞아요. 결국 핵심은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 그리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개선하려는 용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좀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내면의 기쁨, 어떤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신의 뭉, 즉 대신체라고
라고 묘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그 거대한 몸에 아주 작은 세포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큰 신전, 대신전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와,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이 곧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네, 거기서 불교의 색심 불이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물질, 보이는 것과 마음, 정신,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색심불이. 물질과 마음이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주라는 현상계와 그 안에 깃든 어떤 보이지 않는 의식, 신성 같은 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고 보니 태양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빛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연이나 우주가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이 신의 어떤 조건 없는 사랑, 자비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태양처럼 대가 바라지 않고 주변의 자비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나눔. 네. 그래서 진정한 부자라는 건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눌 줄 알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참 와닿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심행 해설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어떤 신성함이 있고 삶이라는 게 끝없는 배움의 과정이며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중도를 통해서 영혼을 만들어 간다. 뭐 이런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 영혼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이 우리의 어떤 창조력이나 영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언급이 참 흥미로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께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큰 도전이나 어려움 또는 문득 떠오르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했던 선택의 결과이거나 혹은 다른 차원에서 온 어떤 메시지나 격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계속 좀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